나오미, 그는 여전히 여자입니다. 늙은 나오미, 그는 여전히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안목,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옛날은 남자들은 대부분 밖에 나갑니다. 짐승을 잡아옵니다. 죽입니다. 나갑니다. 전쟁합니다. 죽여야 살아옵니다. 죽여야만 이깁니다. 남자들은 죽이는 문화 속에 살아왔지만은, 사람은 안에서, 여자는 가정에서 살리는 일을 합니다. 나쁜 말이 아닙니다. 살림꾼이라고. 비하시키는 여자 이야기 아닙니다. 가정주부라고. 살림살이 하는 사람이라고. 원래의 원어대로, 원래의 뜻대로 말하면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생명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그 일이 살림살이라는 말입니다. 살림하는 여자라고. 비하가 아니라 가장 고귀한 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입니다. 여자에게. 그 나오미가 루스의 보고를 듣자마자 지나갔던 마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일이, 하나님이 우연히 마침 일어난 사건들을 통하여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는 무엇인가 새로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 일을 느끼며 그 일을 통찰로 받아들이면서 그는 그 일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쓸데없는 욕심에 결단을 잘합니다만은, 영적인 일에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주저하고 망설이고 핑계 구실도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못 믿고 그래서 안 간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여자분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 앞에 쉽게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룻에게 말합니다. 나오미 시어머니가, 룻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넌 목욕을 해라. 그리고 그 깨끗한 몸에 기름을 발라라. 의복을 갈아입고 기다려라. 잔치가 벌어지는 그 자리에 너를 드러내지 말고 가만히 숨어서 기다려라. 그리고 바로 그 보아스가 어디로 가서 눕는지를 눈여겨보았다가, 모두가 다 집으로 돌아가고 모두가 다 잠자리에 들어가는 순간에 너가 그 남자에게 들어가서 발치에 누워라. 그리고 기다려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결혼식 첫날 밤에 일어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묘사되고 있고, 우리가 때로는 에로틱한 분위기를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나타나는 분위기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시어머니와 룻의 이야기는 음탕한 고부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넌 목욕을 해라. 기름을 발라라. 의복을 입어라. 최소한의 예의를 가지고,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리고 열흘이 지난 다음 다시 깨끗한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은 다음 새롭게 왕정을 시작했던 것처럼 같은 단어의 의복을 갈아입으라 입니다. 새로운 결심을 하라는 결단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너를 아프게 하고, 지금까지 너의 인생을 얽어매고 있는, 지금까지 아직도 창창한 인생이지만은 너를 슬픔에 가두어 놓고 있는 가부라는 상복을 입은 그 상복을, 그 가부라는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의복을 갈아입고 나아가라고. 그리고 발치 아래 누워 있어라. 발치에 이불을 덮고 말이야. 당당하게 같이 누울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의 상상을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발치 아래에 누워 있으라고, 처분을 기다리라고. 시어머니의 지시입니다. 그리고 기다려라. 이것은 단순한 팔자를 고치고 싶은 며느리를 이용해서가 아닙니다. 3장 1절에 이미 시작했었죠. 내가 너의 안식할 곳을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사실 이 나오미,
룻에게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절대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룻이라는 이 며느리가, 젊은 이 여자는 절대로 필요로 합니다. 식사를 위해서도 또는 생계를 위해서도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자부입니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자기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자기의 안일함을 위해서 남을 손해를 끼치는 그런 시어머니 나오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 안식할 곳을 위하여. 그래서 지시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시하는 대로 성경은 3장 5절과 6절은 룻이라는 며느리가 하나도 대꾸하지 아니하고 고분고분 따라갔습니다. 왜요? 잘됐다.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나도 그 사람하고 눈이 맞았는데, 그 사람도 나한테 관심이 있었는 것 같은데, 먹이는 노예 따위를 가지고 한 미천 잡을 수도 있는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합니다마는 룻이라는 여자는 몰락한 한 가정을 이렇게 세운 평강공주의 역할입니까? 아니면은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신데렐라의 꿈을 이루어 놓은 기적 같은 생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자였겠습니까? 성경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 속에서 만나지고 그 만남 속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고 그들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룻기라는 짧은 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룻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떠나라, 떠나라. 아니, 이 착한 여자가 말이에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며 떠나라고 강요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분고분하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자기의 소신이라고 생각하면은, 자기가 옳다라고 믿는 거라면은 결코 어머니의 만류가 있다 할지라도 뿌리에 쳐버릴 수도 있는 단호한 여자가 룻이라는 여자였습니다. 2장에 넘어가면은 어머니의 의사와 상관없이,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은 이삭을 주스러 가야 되었던, 먼저 적극적으로 말이에요, 자기의 의사가 분명히 표현되어졌던 이 여자. 그런데 왜 시어머니가 그대로 시키는데도 한마디 대꾸도 없이, 그리고 성경은 하나의 고민한 흔적도 없이, 주저하는 여유도 틈도 없이 금방 시어머니 나오미가 행한 대로 밭으로 내려갔다고,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행한 대로 다, 지시한 대로 다 행했다라고.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지 한 번쯤 주저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일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나는 어떤 여자가 될 것인가? 그리고 내 어머니도 무슨 면목이 드러날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생각해봐야 되고 갈등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왜라는 대답도 없이 그냥 단순히 행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애정의 이야기나 단순한 어떤 탐욕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사람들,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는 많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통하는 법입니다. 만약에 거절이라도 당한다면은 음탕한 여자로 동네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거절이라도 당한다면은 그 동네 이방인 여자로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민한 흔적도 없이 그대로 뛰어들었던 그 여자가 바로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었던 보아스가 물었을 때 너가 누구냐고. 예, I am your servant, Ruth. 지난주 시프카라고 이야기 드렸죠.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다윗을 향하여 고백했을 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시프카. 당신이 거느리고 있는 수많은 여종들 중에 가장 못난 여종입니다. 자신을 최대한 겸손하게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말로 고백하고 있는 시프카, 나는 당신의 서번트 종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두 개의 센턴스가 가장 룻기의 유명한 절정이 이 룻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올자락을 펼쳐서 나를 덮어주세요. Spread the corner of your garment over me.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난 지금 당신의 은혜 없이는, 당신이 옷자락을 펼쳐서 나를 덮어주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뼈저리게 실감했었지 않습니까? 인생은 잘남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라고, 인간은 똑똑함으로만 살아가는 거 아니라고, 좋은 사람 만났다고 그것 때문에 못할 일이 없고 못해칠 갈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거 아니었었다고, 결국 인생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은혜, 조금만 교반해봐요, 조금만 알아봐요, 은혜 우습게 여깁니다. 조롱합니다. 핍박합니다.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펼쳐서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있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나를 덮어주셔야 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당신의 한 조각을 말합니다. A corner of garment. 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옷자락 중에서 조그마한 한 피스라도, 한 조각이라도 나를 덮어준다면 over me, 나를 충분히 덮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었던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어머니, 내 딸을 살려주세요, 내 딸을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그 어머니, 이방인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야박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인종차별적인 모욕적인 언사를 했는지 아십니까? 어찌 주인에서 먹는 상에 있는 떡을 상 아래에 있는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좋겠느냐고, 마땅하지 않다고. 그들을, 이방인 사람들을 흔히 취급하는 개로 여기고 있습니다. 모욕이고 가슴 떨리는, 이걸 한순간에 더러워서 금방 침이라도 뱉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모욕적인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대답합니다. 옳소이다, 옳소이다. 나는 당신에게 그런 말을 들어도 됩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런 말을 들어도 옳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그런 불쌍한, 난 그런 못난 존재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나에게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던져달라고. 때때로 주인의 먹는 상 위에 있는 떡을, 부스러기를 상 아래에 있는 개들에게 던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라도 제발 던지는 것이 내게도 필요하다라고.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건들건들하는 사람들, 아니 율법을 자랑하고 성경 말씀을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내놓는 사람들, 봉사도 있고 예배도 있었고 그리고 기도도 있었습니다. 아니 구제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은혜라는 단어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은혜 없었을 때 하나님 은혜를 달라라고 사모한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였는지, 내가 얼마나 못난 존재였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격해하며 찬양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짓이 뭐였어요? 비난과 비판과 정죄와 불신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이에요. 그것이 경건이라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해하고요, 착각하고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 줄 아시죠? 은혜. 당신의 옷자락으로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나를 덮어주셔야 합니다. 이 옷자락이라는 이야기가 2장에 나왔던 보아스의 증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룻을 향하여 너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그 이야기 생략되었지만 말씀드렸죠. 알지 못하는 이 땅에 들어온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받고 구하며 들어왔는 것을 내가 안다고.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위하여 이 베들레헴 땅에 찾아온 것을 내가 안다고. 무방비로 노출된 한 여자, 가진 것 없는 불쌍한 한 여자,
아무도 지켜줄 자가 없는 한 여자. 그래, 이때까지는 무언가 자기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이것저것 치장하며 살아왔었지만은 그것조차 아무의 힘이 되지 못했던 그 여자.